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이 됩니다. 사사기 2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이 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야훼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사기 2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본질을 회복하는 건강한 교회 514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은 야훼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셨으나,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를 이은 지도자 여호수아는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것 같은 선행 경험자였습니다. 선행 경험이 풍부한 것 같은 그런 축적된 것 같은 그런 영적 신앙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나안 정복 시대에 획을 걷고 새로운 것 같은 지평을 열었던 모세를 이은 것 같은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면서 걱정이 태산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독실한 것 같은 믿음으로 살 것을 경고를 했던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화답으로 자신들의 비장한 각오와 결심을 담아 이구동성으로 결코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 것이라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장담은요, 작심삼일이었어요. 작심삼일과 같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가나안 정복 전쟁 시대에 지도자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자 다음 세대가 기후가 현실로 다가왔던 겁니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나름대로 섬겼지만은 하나님의 큰과 같은 그런 일을 목도한 것 같은 그런 자들이 조상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러 과거를 이전과 같은 다음 세대가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고 가나안의 종교 문화에 심취하여 도덕과 윤리가 분기가 되고 세속과의 한몰이 됐습니다. 신앙계승에 빨간과 같은 경고음이 다가왔던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 가나안의 풍요로움과 평안함이 결국 안일함으로 다가왔고 역사의식이 부재가 됐고, 그런가 하면은 다음 세대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것 같은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기보다는 속히 야훼를 떠나 세속화의 한몰이 되어 맛을 잃고 변질이 되어 야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도덕과 윤리가 분기가 되어 야훼의 진노를 자초를 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 결과 거룩한 것 같은 언약 백성의 자존심은 다 사라지고 노략자들의 손에 허우적거리며 압제를 받고 자유를 잃고 살아가는 것 같은 가련한 것 같은 그런 존재로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지도자들을 이제 모아놓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아놓고 아버지 심정으로 선행 경험자로서 경고했던 것 같은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이요 기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 15절 말씀 가운데 아주 슬픈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 또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닙니까? 어디로 가든지 야훼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나니 곧 야훼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야훼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린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 야훼 하나님을 떠나고 저버린 것 같은 그런 배신 행위가, 배은망덕이 결국은 그들에게 풍요가 다가왔지만은 그게 진정한 것 같은 그런 복이 되지를 못했구나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런가 하면요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야훼 하나님은요 특단의 대책을 세우시고 언약 백성의 자손들을 노략자의 손길에서 구원하시고 야야 사사들을 세워주셨음을 밝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16절 17절에 기록된 것 같은 내용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훼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야훼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중요한 것 같은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것이, 여러분, 야훼 하나님은요 노략자의 손에서 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사들을 세워줬지만은 저들에게 풍요가 다가오고 평안이 다가오니까 결국은 뭐요? 또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사사들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뭐요?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들이 물질의 풍요가 다가오고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고 잘 나가는 것 같은 그런 인생사를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꿈에라도 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자칫 잘못하면은 제가 먼저 주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저주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복이라고 하는 것도요 벽지장 한 장의 차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호수아는요 나름대로 선행 경험을 많이 한 것 같은 그런 축적된 것 같은 신앙의 영적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러다 자칫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겠구나 이런 사실을 걱정을 했단 말이요. 그래서 저들이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할지라도 어찌 보면은요 경고를 했단 말이요. 경고. 그랬더니 그들이 호언장담을 하잖아요. 결단코 우리는 야훼 하나님을 섬기겠다. 우상사실을 섬기지 않겠다. 명령에 순종하겠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큰 일을 목도한과 같은 그들이 살아있을 때는 신앙생활을 올바로 잘했지만은 그 다음 세대가 다가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망각을 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속과 야합을 하고 우상사신에 쫓들어서 살다가 결국은 여러분 슬픔이 극심한과 같은 그런 슬픔, 이런 것들이 심화되는 것 같은 그런 인생사가 저들에게 다가왔다. 사사들을 세워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사사들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했다. 이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가 됩니다. 첫째는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하여 사사들을 세워줬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밝히고 있죠.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16절 말씀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야훼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린 여기서요, 신앙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다음 세대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토록 모세와 여호수아가 경고를 했던 것 같은 우려들이 기우가 아니고 현실로 다가왔음을, 역사의 현장을요 목도할 수가 있었단 말이요. 다음 세대에 빨간불이 들어왔단 말이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버리고 배신하는 것 같은 배은망덕의 사태가 다가왔단 말이요. 야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버리고 피조물 우상 숭배에 물들고 윤리적 해이, 도덕적 해이가 다가와 변질이 되어 과거의 역사가 유명무실해지고 유일하신 야훼 하나님의 경외와 사랑이 전설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 자업자득으로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지 합니까? 지도자를 세워줬는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훼께서 지도자를 세우사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보세요. 그 지도자가 누굽니까? 야훼께서 사사를 세워줬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사사라고 하는 것 같은 말은 무슨 말이냐? 심판관, 재판관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이지만은, 여러분, 재판관이라기보다는 전쟁의 용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용사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요, 챔피언들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은 왕과 같은 것 같은 그런 지도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리더로 대적과 서버서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해방시키고 구원하는 것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요, 사사들의 역할이었단 말이요. 그러니까 구원자적 역할을 사사들이 했다는 거요. 근데 보세요. 그 모든 압제를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독립하고요, 자유롭게 살게 될 때 사사들의 역할은 뭐냐? 여러분, 우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면은 그게 뭐죠? 하나님께서 저들을 세워줬다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 백성의 자존심을 저버리고 세속과 야합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같은 그런 거룩한 믿음의 삶이 아니라 도덕적 해이, 윤리적 어떤 것 같은 해이, 그리고 기복적 어떤 것 같은 마인드, 여러분, 그런 사고로 인생을 살게 되면은 그들에게 괴로움이 심화되는 것 같은 일들, 이런 것들이 주어지게 되면은 그제서야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부르짖는 말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노략자의 손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세워주신 것 같은 그런 자가 있는데 그들이 바로 사사였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재명 대표가 칼춤을 맞고, 그리고 배현진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국회의원이 15밖에 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학생이 배현진이라고 묻고 난 다음에 맞다고 하니까 눈물도 피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돌을 가지고
17번, 18번을 찍어댔다는 거예요. 이런 결과를 여러분들이 보면서 뭘 느끼나요? 그래도 기독교가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됩니까? 종교가 사라져야 되나요? 여러분, 웃기는 얘기 하지 말아요. 웃기는 얘기.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정치가들 보세요. 증오로, 오란 감정으로, 그리고 저주가 꽉 들어차고요, 악이 꽉 들어차가지고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악마화하는 것 같은 그런 세대 속에 여러분, 학생들이 뭘 배울 게 있겠어요?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고 정의가 있고 법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요,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여 본이 되어야 되는데 본이 되지 못하고, 저들이 도덕적이지도 않고 윤리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말과 언행심 사이에 본이 되어야 되고, 바르게 살고 뜻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법치를 지향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법을 무력화시키는 것 같은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이 주어지니까 증오로 말미암아 자기 편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이성을 잃고요, 여러분, 그런 악랄한 것 같은 인간성 상실의 모습을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배현진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국회의원, 이분이 내 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버지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아니, 그럴 일 없겠지만은 우리 연하에게 누군가 그렇게 이성을 잃고요, 그렇게 행동을 했다고 하면은 이 김창권 목사는요, 용서할 수가 없을 거예요. 용서.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것도요, 보고 싶어가지고 밥을 먹이는데요, 우리 김미애 집사님을 힘들게 해요. 도와주진 못할 망정. 왜? 보고 싶어가지고. 그저 눈에 설레요. 그래서 우리 아사람한테, 여보, 우리 연하 보러 좀 잠깐 가면, 아이, 여보, 그러지 마라. 아니, 3위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 주책이야, 주책. 그 가만히 또 생각을 해보니까요,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근데 보세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것 같은데 손녀딸인데 누가 감히 그런 행동을 한다. 이건요, 저는 성직자지만은 용서할 수가 없을 거예요. 용서할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왜 그런지 알아요? 윤리적, 도덕적 해이가 다가오고 인간성 어떤 것 같은 상실,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인간매를 잃어가지고 사악한 것 같은 그런 존재로 전락을 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종교가 필요가 없다. 기독교는 뭐 무슨 도구 뭐라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함부로 짓거리지 말아요. 하나님은 신비롭게 살아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말씀은요, 진리이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요동을 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진리는 뭐잡니까? 변하지 않아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단 말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창조순리에 역행하지 말고요, 순응하여서 살게 되면은요, 거룩한 것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존심을 가지고 살게 되면은 그게 뭐잡니까? 인생에게 복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아무리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 어떤 과학 첨단과 같은 그런 시대에 비상한 것 같은 시대를 산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요, 영적으로 뭐잡니까? 다 공허한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돼버리고 만단 말이요. 여러분,
인성을 잃어버려 보세요. 사람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내 아들이 귀하면은 남의 딸도 귀하고, 내 사위가 귀하면은 남의 사위도 귀한 것이고, 내 딸도 귀하면은요 남의 사위도 다 귀한 거요.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눈에 넣어도요 아프지 않는 것이 뭐잡니까? 내 딸이고 내 아들이란 말이요. 꼼보가 되든 째부가 되든 그게 부모의 마음이란 말이요.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야훼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워줬는데 오늘 성경은 밝히 말씀한 것 같은 내용이 뭐요?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무슨 얘기죠? 그들이 범죄했다 할지라도, 자업자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들을 용서할 수가 없단 말이요. 노략자들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아버지 마음이란 말이요. 하나님의 심정이란 말이요. 감히 너희들이 비록 개차반 같이 하나님을 떠나고요 배신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마음 아픈 것 같은 그런 자식이란 말이요. 누가? 이스라엘이. 이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죠? 노략자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도자, 다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사사들을 세워줬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저는요 이 내용이 정말 은혜가 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요. 여러분, 노략자가 누가 노략자입니까? 가나안의 7족속은요 진멸의 대상이란 말이요. 완벽하게 진멸하라 그랬어요.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지금요 2개월이 넘는 것 같은 가운데 전쟁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유는 간단해요. 신명기 7장 2절과 그리고 10절에 기록된 것 같은 내용, 그게 잔인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을 완벽하게 진멸을 하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누구 몇천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화근이 돼가지고 지금 저들이 고통의 늪에 빠져가지고 그 고통이 심화되고 있잖아요. 사는 게 아니란 말이요. 자칫 잘못하면은 중동에서 뭐랍니까?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개연성이 있단 말이요. 개연성. 왜? 아랍의 10억의 인구가 여러분 이 기회를 빌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적개심을 가지고 치게 보야야 전쟁을 걸어온다고 하면은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그죠? 여러분, 노략자들이 적당하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타협을 했단 말이요. 그리고 허드렛과 같은 일을 해주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줬단 말이요. 밀어내지 않고 살려줬단 말이요. 그런 것들이요 기하급수적으로 자손들이 늘어나가지고 다음 세대가 오니까 그들이요 많은 것 같은 그런 숫자가 돼가지고 위협을 느끼게 됐단 말이요. 그리고 그들이 부모로부터 여기는 우리가 원주민이다. 그런데 저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내쫓았다. 너희들이 살아남아야 된다. 힘을 길러야 된다. 여러분, 그런 교육을 받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귀에만 엿봤단 말이요. 그런데 그들에게 영적인 것 같은 신앙의 회의가 다가왔단 말이요. 도덕적 회의. 이런 것들이 다가와가지고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이 노략자들이 여러분 저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저들의 손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사들, 지도자를 세워줬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뭘까?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그들이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17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다음 세대는요, 갈수록 뭐랍니까? 태산이었다는 거예요. 갈수록 태산. 그게 뭐냐? 야훼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우신 것 같은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살았음을 밝히는 것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아닙니까? 이렇기 때문에 17절을 보세요. 그들이 누굽니까? 다음 세대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가나안 7년간의 정복 전쟁 시에 여호수아와 엘루아살과 그리고 장로들과 그런가 하면 재판장들과 그런가 하면요 관리들, 유사들 이런 사람들이 살아 생존해 있을 때는 하나님의 큰과 같은 그런 역사를 두루두루 목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대로 신앙생활을 올곧게 하려고요 몸부림을 쳤단 말이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올곧게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 보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같은 다음 세대가 다가오자 어떤 일들이 주어졌느냐. 사사들을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을 하며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나는요 이 내용이 21세기를 사는 것 같은 우리들에게 경고음이 아닐 수가 없어요. 경고음. 이게 뭐죠?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요 다시 뭐잡니까? 느끼게 된단 말이요. 왜?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봐요. 하나님께서 그 사사들을 여러 가지로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지식적으로, 품위적으로, 전략적으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뭐잡니까? 구원자로 세워줬단 말이요. 누구를? 사사들을 세워줬단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건요 순식간에 무너져요. 여러분, 며칠 전에 제가 여의도 선복음교회 윤경식 장로님이라고 하는 것 같은 장로님이 단톡방에 올린 것 같은 기사를 하나 봤는데 그 기사가 뭔 얘기인지 압니까? 자기가 베트남 여기를 여행을 하다가 특이한 것 같은 그런 일을 목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늙은이가 없다는 거예요. 늙은이. 놀라울 정도로요 늙은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많은데 늙은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추적을 해보니까 여러분 북월맹과 남월맹이 남월맹은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강했고요. 그런가 하면은 무기도 첨단과 같은 무기로 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북월맹이 전쟁을 하게 되면요 이길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북월맹 공산주의가 땅굴을 파가지고 그리고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공산주의를 지도자들을 남월맹에 세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었어요. 주한미군이 철수를 하자 그대로
이 북월맥 공산주의 국가가 쳐들어와 가지고요, 인간 뭘 한지 알아요? 인간 멸종을 했단 말이요. 특히 기독교인들, 천주교인들, 유일하신 것 같은 야훼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왜? 공산주의는요, 기독교를 볼 때 아편으로 본단 말이요. 아편으로 본단 말이요. 그러니까요,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극과 극이래요. 누가 죽든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봐요,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복음이 들어가면은 여러분, 결국은 공산주의는요, 사회주의는, 전체주의는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 시대가 된단 말이요. 그래 보세요, 그들에게 도덕적 어떤 것 같은 해이가 다가왔고, 성적 해이가 다가왔고, 그리고 물질적 어떤 것 같은 풍요가 다가오니까 그들이 독실한 것 같은 믿음을 다 저버리고 적당하게 타협을 하고 살다가 결국은 여러분, 북월맥에 의해 가지고 순식간에 공산화가 됐단 말이요. 지금 이 베트남이 그렇단 말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000만이 넘는 것 같은 그런 늙은이들은요, 다 뭐랍니까? 죽였다는 거예요. 왜? 그들 사상과 이념 속에 천주교의 이념이 들어가 있고 개신교의 이념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다 뭐랍니까? 처단을 한 거예요. 나는요, 그 내용이 충격이었단 말이요. 충격.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지금요, 아주 놀라운 것 같은 그런 사실은 1600만 투표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 절반이, 1600만 명이 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런가 하면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 이걸 뭐잡니까? 흠모를 한단 말이요. 이제는 대놓고 뭐잡니까? 드러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보통 문제가.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그들이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을 하며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린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 유일하신 야훼 하나님과 독생성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은 거룩한 것 같은 강자로서 언약 백성의 자존심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교회를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통하여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 같은 그런 인간성, 어떤 상실의 삶이 아니라 바른 것 같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살지만은, 여러분, 사사들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역행을 해가지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고 음행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이 시대에 주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목사로서요, 참 슬퍼요. 어떻게 목사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함정을 파가지고 영부인을 300만 원짜리 양평에 당신의 아버지하고, 네? 우리가 같이 잘 살았다,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해가지고 그걸 몰카를 만들어가지고, 몰카를 해가지고 1년 넘게 이제 가지고 있다가 그걸 폭로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영훈 목사님은요, 그 부분에 대하여 총회에서요 입장을 표명을 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목사냐? 성직자가 이럴 수가 있느냐? 설령 흠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감싸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줘야 되는데 15살에 아버지를 잃었단 말이요. 영부인이.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것 같은 그리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김미경 실장님이 나이가 많은 것 같은 늙은 총각 누구요? 김창곤 목사. 연령차가 많이 나는 것 같은 그런 김창곤이랑 결혼한 것이 이유가 있다고 하면은 나이가 들었으니까요. 따뜻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아야 되는데 어린 것 같은 나이에 아버지를 여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이 늘 뭐잡니까? 아쉬웠던 거요. 그래서 나이가 든 것 같은 김창곤이한테 시집을 가게 되면은 아버지 사랑을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여러분들은 뭐 별로 그렇게 남의 일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네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네? 근데 막상 30몇 년을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으면서도 속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겠죠. 네? 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다 돼요. 여러분 이게 목사라고 하면은요, 남의 허물 들춰내는 게 아니요, 악의적인 것 아닙니까? 사악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공개를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사람 누구죠?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갈등을 유발해가지고 풍지박살이 날 뻔했잖아요. 근데 유튜브에 보니까요, 북한에 가가지고 아름다운 것 같은 여인과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김정은이의 부인인 것 같은 이설주, 이 사람과 다정하게 둘이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영상을 보니까 여러분 북한은 얼마든지 핵무기를 만들 것 같은 권리가 있다는 거야. 위법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서요, 그가 여지껏 언론에서 행동한 것 같은 행적들, 이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대한민국을 이롭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자가 아니라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자였어요. 그런가 안 그런가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 유튜브를 한번 보세요. 아니면은 여러분 글들을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거요. 그래 보세요.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목사입니까? 목사는 아무나 다 하는 게 아니요. 목사는 설령 간첩이 뭐잡니까? 교회에 왔다 할지라도 일단은 뭐잡니까? 보호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설득을 해야 돼요.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좋은 것 같은 세상에 당신 왔으니까 자수하자. 그렇게 뭐잡니까? 기다려주고요, 사랑을 베풀고, 그래서요 귀화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자가 돼야지. 여러분 어떻게 대한민국을 이렇게 무서운 것 같은 함정에 빠지도록 그렇게 만드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지도자가 지도자다워야 돼요. 한국교회 목회자들 회개해야 돼요. 그저 눈치나 보고요, 적당하게 그저 쇼맨십을 가지고 목회하는 것 같은 그런 자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허다하단 말이요. 허다해요. 그러니까 저같이 이렇게 목회를 아주 힘들게 하는 것 같은 사람은 저주받은 것 같은 목회자로 그렇게 뭐잡니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어느 교회를 가든지 절대로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여기 교세가 얼마나 돼요? 그리고 헌금은 얼마나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도와주지 않을 망정 그런 얘기 묻지 마세요. 그건 그 목사님을 힘들게 하는 거요, 고통의 늪으로 빠지게 한단 말이요. 목사는요 물량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돼요. 물량적 사고, 바르게 목회를 해야 된단 말이요. 잘못된 것은요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목사요, 그게. 그리고 흠이 보일 때는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잘
잘 뭐잡니까? 여러분 서포트를 잘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올곧게 정도를 걸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날의 세대는 어떤 세대인지 압니까? 여러분 사사기 이 시대와 다를 바가 없이 조의종들이 영적 권위를 잃어가지고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떠나가지고 따라갈 뿐만 아니라 음행을 했다. 여러분 음행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참 슬픈 일 아니에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올곧게 살아야 될 것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음행을 했단 말이에요. 음행.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정말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나요? 그러면요 바르게 살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말씀대로 살아요.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고 남편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사세요. 괜히 껄떡거리다가 나중에 개망신을 당한단 말이에요. 나는 그런 사람을 많이 봤어요. 교회의 직분자인데 단로가 났어요. 숨겨둔 것 같은 자식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드러나지 않았을 때는 어쩌면 저렇게 말솜씨가 좋을까? 대단한 것 같은 인기 직분자였어요. 그런데 나는 공교롭게 그분의 부인인 것 같은 권사님하고 상담을 했는데, 전국에다가 마누라를 몇 사람을 심어놓고 사업을 하면서요 그렇게 여지껏 은폐하면서 살아왔어요. 그 아내의 가슴 아래는요 엄청나게 컸단 말이요. 근데 보세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더라고요. 돌이키지 않아요. 그랬더니 어느 날 저에게 소식이 다가온 것이, 그때 당시에 김포공항이 국제공항이었거든요. 김포공항이. 그분이 김포에서 내려가지고 집으로 오는 것 같은 그런 과정에 몇 발걸음을 옮기다가 그분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가지고 즉사를 하고 말았어요. 즉사.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고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뭐잡니까? 그 일거수일투족을 그래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랬는데 사업이 잘 돼나가니까, 물질이 풍요해지니까 여러분 출장을 간다고 하면서요 이런 짓거리를 더군다나 직분자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참고 참아가지고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그 직분을 솔직하게 내려놓고 그리고 회개하는 것 같은 심정을 가지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결국은 여러분 자기 스스로 진노를 사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살아계세요. 그저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해 보세요. 그런 사람은요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 면전의식을 가지고 산단 말이요. 이런 사람은요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세상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언제나 뭐합니까? 깨끗하게 살아요. 바르게 살아요. 의롭게 살아요. 말씀대로 산단 말이요. 그리고 뭐합니까? 도덕적으로 살아요. 윤리적으로 산단 말이요. 그래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영적 근간이 무너지니까 결국은 음행을 했다는 거예요. 음행.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요 가장 미워하는 게 뭔지 알아요? 첫째는 우상 숭배고 두 번째는 뭐합니까? 간음이고 행음이래요. 행음. 여지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그런 거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에게 절하고. 여러분 참 슬픈 것 같은 일이 아니요. 그들에게 절했다. 바알과 아세라, 아스타롯 토속신이었던 가나안의 그 신들에게 절을 했단 말이요. 누가?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스타일국이게 이렇게 행음을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절을 했단 말이요. 여러분 이건요 아주 어리석은 거요. 우매한 거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시편 14편에 보세요. 그리고 보세요. 우상은 뭐냐니까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요. 인간이 만들 것 같은 수공물이래요. 예술품에 불과한데 그런 것들에게 절한다? 이거는요 진짜 뭐냐니까 뒤집어질 것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뒤집어질 일.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뭐냐니까 맛을 잃었단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저는 연예인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감수성이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촬영을 하는 것 같은 동안에 뭘 하려합니까?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그 즉시에 감정 몰입이 잘 돼야 돼요. 그런데 그건 좋은데 감정 몰입이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의 장점은 뭐냐면 연예인 기질을 가지고 있지만 또 한 가지 약점이 있는데 하나님을 으뜸으로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고 독실한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 영혼의 중심 속에 가장 소중한 것 같은 가치로 여기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뭐가 다가오는지 알아요? 신내림이 다가온단 말이에요. 신내림. 이거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방언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여배우를 여러분이 아시죠? 실제로 뭐냐입니까? 신내림을 거부했다가 30대 생일마다요 뜻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사고를 당했다. 그렇게 뭐냐입니까? 고백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들어볼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방언이는요 믹서기에 손가락이 잘린 적이 있다. 생일날 얼굴에 3도 화상도 입은 적도 있다. 그것 때문에 하차한 것 같은 드라마도 많다. 그렇게 털어놓아 가지고요 소름을 돋게 만들었단 말이요. 신내림이 다가왔던 거예요. 신내림, 귀신 들림 이런 것들이 다가왔단 말이요. 이거 무서운 얘기래요. 무서운 얘기. 또 보세요. 위로 강승 유는 비슷한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는데 엄청 믿는 건 아니지만 앨범 발매 직전에 재미로 종종 사주를 본다며 나는 원래도 연예인 한 팔자다 하더라 이렇게 자랑을 했던 것 같은 그런 사람이요. 그래 보세요. 팔자가 연예인 팔자인데 이제 무당도 할 수 있는 것 같은 팔자도 껴있다 조심하라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요 굉장히 시달림을 당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그런가 하면요 신내림을 받았다는 것 같은 배우 김주용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서 뭔가를 알 수 없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이제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세상하고는 담이 쌓아지는구나.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면서 어지럽고 사물이 제대로 안 보여가지고 다른 소리가 들려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신경내과 증상이 안 나와 이상했다. 그렇게 무속인의 삶을 선택한 8년 동안의 공백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 아주 처참한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들어볼 수가 있었는데 한마디로 뭐잡니까? 그에게도 신내림 이런 것들이 귀신 들림이 다가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옥은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배우도요, 예배가 아니었어요.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 출연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신기가 있었던 것, 신병 통증이 심해가지고 허리를 못 펼 정도로 배가 아파가지고 내림굿을 받았는데 계속 아팠다. 어느 날 촬영장에 본격적으로 보이기 시작해 장군이 보이고요, 장신구를 단 여자가 쳐다보고 있고 도저히 연기를 집중할 수 없어가지고 덜덜 떨게 됐다며 신내림을 거부하면은 나는 신한테 발길이 차이고 밑으로 내려간다 해가지고 내 자식이 신을 받아야 된다, 내가 모시겠다 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식에게 대물림되지 않게 뭐야냐, 자신이 신내림을 받게 됐다는 절박함과 같은 그런 사연도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나요?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한번 살아봐요. 독실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 같은 영적 가치인지를, 그걸 뭐잡니까 깨닫게 된단 말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살던 것 같은 동네에 여러분 한 무당이 있었는데, 아주 용한 것 같은 무당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고설하면서 아주 요란을 떨어요. 단지 어디 갔나, 단지 어디 갔나, 여기나 와 있지, 여기나 와 있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가 신령한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뭘 하느냐입니까? 동네 다니면서요, 단지를 훔쳐왔어요. 그리고 자기의 헛간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동네 사람들이 신령하다고 그러니까 굿을 와서 한 거야. 그랬더니 그가 한 얘기가 단지 어디 갔나, 단지 어디 갔나, 여기 나와 있지, 여기 나와 있지. 자기가 숨겨놓고 자기가 도둑질하고요, 그리고 그걸 찾아줬단 말이요. 여러분들은 그게 웃기지도 않나요? 자작극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이 트로트 가수 송가인의 모친인과 같은 송순단, 이 사람 여러분들이 이야기 들어봤나요? 이 송가인도요, 신내림을 받을 뻔했단 말이요. 그런데 어머니가 대신 받았어요. 비참했다는 거야. 오늘 새벽 2시에 뭘 했냐면은 깼어요, 제가.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김혜경이라고 하는 것 같은 아주 유명한 것 같은 큰 것 같은 그런 무당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 공동묘지가 가지고 밤이 맞도록 거기에 있다 보면은 신이 내렸대요. 신이. 그래서 이분이 무당도 무당이지만은 큰 것 같은 무당짓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예언한 것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뭐냐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죽고 난 다음에 김영삼이나 김대중이나 김종필이가 대통령이 된다, 이렇게 파다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되느냐? 전씨가 된다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지나고 난 다음에 노씨가 된다는 거요. 이걸 예언했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의 간증을 하는데, 그 사람은요, 선무당도 아니야. 아주 큰 것 같은 그런 무당인데 악기를 받아도요, 큰 악기를 받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개인적으로요,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영접을 하고 나중에 목사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주어진 것 같은 그런 내용의 간증을 제가 들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방신들 따라가봤자, 그들에게 전해봤자 결국은 다가오는 것은 도덕과 윤리가 무너져 행음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 같은 그런 길로 접어들게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 야훼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났다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밝히고 있죠. 그런 말씀이실까요? 17절 말씀을 보세요. 야훼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보세요.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보세요. 야훼의 명령을 순종하던 것 같은 그들이 뭐랍니까?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것 같은 길에서 벗어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속히 치우쳐 떠났다는 거예요. 속히 치우쳐 떠났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주 중요한 것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죠.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무슨 얘기요? 물질의 풍요가 다가오고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고 잘 나가게 되면은 여러분, 그들이 야훼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행음을 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같은 일들만 골라가지고 저들이 하는 것 같은 그런 일에 아주 속전속결이었다. 이 사실을 지금 밝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줬을까?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워줬다. 이 사실을 지금 밝히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기 위하여 사사를 세워줬다.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알 수가 있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여러분, 자식을 키워보면 못난 자식이 있고요, 잘난 자식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뭐랍니까? 못난 자식은 못났기 때문에 가슴 아픈 거고, 잘난 자식은요, 잘났기 때문에 기특해가지고요, 흐뭇해가지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래요. 부모의 마음, 아버지 마음이란 말이요. 아버지의 마음.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사를 하나님께서 세워줬다. 두 번째가 뭐요?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않았다. 이게 바로 스스로 뭐랍니까? 자업자득으로 비참한 것 같은 길로 접어들었다. 이 사실을 지금 밝히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요? 야훼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났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속전속결이었다는 거요. 죄를 짓는 일에 아주 속전속결이었다는 거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 같은 일에 속전속결이었다는 거요. 이걸 지금요 밝혀주면서 결국은 뭐요?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조상들의 길에서 벗어났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신앙을 올바로 계승하지 못한 것 같은 저들에게 고통의 늪으로 빠지는 것 같은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하여 다가올 때마다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줬다. 이걸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도.